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5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이 주일의 예배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골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골방의 기도지만은 기도의 일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그분께 아뢰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고 또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그 교훈의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할 이야기가 상당히 이 기도가 빠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는 아버지 앞에 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광야에 가서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또 밤에 익숙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말씀인데요, 우리 골방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부터 해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그런 많은 증거와 사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는 어느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닥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라,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또 신랑도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그러한 기도, 그렇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걸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이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 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재앙을 가져오는 세력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열국 중에서 여러 나라가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대군들이 와서, 적국들이 와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당했을 때 왕과 온 백성들, 그 신하와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온 나라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아수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그 성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뜻으로 정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그들이 참 동물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나라가 보존되게 하신 그 기록이 우리 요나스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 외에도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이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신앙으로 건국이 되었던 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이 전쟁은 한 4, 5년 전쟁을 끌었는데요. 그 전쟁 한중간에 1863년 4월 30일에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금식과 기도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문에 보면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수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힘과 권력에서 다른 세상 어떤 나라도 맛보지 못하는 성장을 우리가 미국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부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오늘의 미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 속에도 그들이 국가적인 큰 전란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가 함께 온 국민이 왕으로부터 모든 천민의 일까지 그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1940년에 2차 대전 중에 처칠 수상이 나라의 전 국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해 왔을 때 영국군과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독일의 그 기계화 부대에 포위가 되고 그 생각지 않은 그 전력이 독일이 너무나 강해서 포위가 되어서 다 전멸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덩커크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 다 몰려서 30만 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 전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부터 웨스트민스터 런던의 그 예배당에 가서 성가대석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 영국 국민들도 예배당에 다 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요, 이 30만 명이 딱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날씨가 악화가 되면서 독일군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폭격을 못하게 되고, 또 그 기계화 부대도 이 진흙탕에 못 들어오게 되고, 또
잠수함들도 철수를 하게 되고 히틀러가 그 기계화 부대 장군에게 철수를 명령을 해서요 돌아가고 그래서 그 11일 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 30만 명의 연합군과 영국군이 다 이렇게 철수를 해서 생명을 건진 이런 사건도 역사 속에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과 또 역사 속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두세 사람이 또는 두 사람만이라도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같이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혼자 하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도 하라고 했고 저렇게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둘 다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이 기도에서 이 골방에 들어가는 이 기도 말이죠. 이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는 혼자 더듬더듬 우리가 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같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회라든지 또 무슨 새벽기도, 특별기도, 심야기도, 수요 예배 후에 기도한다든지 기도의 기회들을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1분밖에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작정을 해도 3분밖에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자꾸 하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배워지고 또 기도하는 방법이 알아지고 또 기도하는 그 영혼이 영적인 힘이 생겨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의 모임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유익함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상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를 할 수 있죠. 더 솔직하게 아무의 판단도 우리가 끓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 많이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전혀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사람은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그 골방의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그러한 기도를,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만일 너의 입술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바이지만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솔직한 기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장점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만 그 문제를 회개할 때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낱낱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뢰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은 말이죠. 그게 기도든지 말이든지 그냥 사람에게 하는 말이든지 하나님께 하는 말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말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정말 그 상처를 받고 그 듣는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고 그 말 듣는 사람이 어떨 때는 병에 걸립니다. 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든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말이죠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고 살려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만약에 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시체들이 많아집니다. 환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의 사는 형편도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활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이 가득해지도록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향해서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뱉느냐 안 뱉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의 말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말이죠, 구체적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죄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말이죠,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양심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바로 그 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그 죄를 말하면은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양심의 죄책감과 양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죄도 하나님 앞에 똑박또박하게 똑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골방에서 하나님만 상대해서 뚜렷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께 아뢰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합리적이지 않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주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형편을 나라를 그냥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그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말이죠, 나라를 확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바알 아세라를 섬기던 여자가 그냥 내가 나중에 너 죽이겠다고, 다음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그 전령의 그 말을 받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앞에서는 대놓고 목숨을 걸고 큰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악한 세력을, 우상의 세력을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갔던 그 용기를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이겠다는 협박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도망을 갑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가가지고요,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 죽이려면 그냥 와서 죽이든지 하지, 뭐 편지를 쓰겠습니까? 심리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상한 두려움이 그에게 음습을 하니까 그렇게 용감하던 선지자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가 자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 혼자 남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혼자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그 기도의 동굴에서, 기도의 그 골방과 같은 동굴에서 엘리야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할 일을 주시니까 엘리야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엘리야는 그 골방, 그 동굴에서 이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남은 일들을,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의 또 도구가 되어서요,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돼야 될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굴의 골방에서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 쏟아놓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만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신하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아니고 두려움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고 담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원래 이 취지는 보면은 이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문맥의 취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 너무나 이 신앙이 문화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랑을 삼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으로 그 낙을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신앙이 되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칭찬하는 것, 이런 것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주고 하나님만 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너희를 봐주지 않지만 그 골방에서 하나님만 너희들이 대면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은밀하게 너희들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식이나 구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지 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를 해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 또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또 좋은 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으로도 족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축복이 있습니다. 큰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우리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만 상대해서 솔직하게 나의 죄도 고백하고 나의 두려움도 고백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이 골방의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오히려 더 가져와서 그 골방은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같지만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갇혀있는 아주 그냥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가, 외롭고 한적한 그 자리가, 광야 같은 그 자리가 말이죠, 골방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골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골방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낮은 자리 같은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말이죠. 그 자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골방은 갇힌 곳 같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만 상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통로가 열려있는, 진정으로 하늘을 향해서 열린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골방의 자리는 낮은 자리 같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높은 자리인 거예요. 우리 골방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또렷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도 또렷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면 저런 사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나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보면은 흉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또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 골방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기도도 축복해 주시고 홀로 드리는 그 기도를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벗어나게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직한 입술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많은 마음에 아버지여 그러한 죄책을 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골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걸림이 없이 양심의 하나님의 그 양심의 아버지 그 올무를, 양심의 그 멍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아버지 솔직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임을, 그 씻음을 받고 그 멍에가 끌어지고 그 사슬이 끊어져서 주님은 참된 자유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참 어리석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능력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감사를 주시고 주님이여 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은밀한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무명의 자리, 하나님의 그 닫힌 자리,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열린 자리가 되고 트인 자리가 되고 하늘로 통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크신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빛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골방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방의 기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골방을 허락하시고 골방의 은밀한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주님,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정직한 말,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씻기실 수 있도록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어두움을 아버지 벗겨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므로 때로는 함께 공동체로서 나와서 부르짖어서 큰 위기와 곤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은밀하게 만나셔서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도록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방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씻기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골방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이성적이지도 않은 이상한 아버지 그러한 두려움들에게서 또 근거가 있는 두려움에게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 쏟아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염려와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박한 간구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상대해서 간구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잊고 응답을 받는 열린 자리 하늘로 통하는 아버지 골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